본문의 말씀 가지고 직분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가면 직분이 있죠. 교회 가면 직분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리 집사라고 해서 집사 주제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고요. 직분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할 때 귀합니다 이런데요. 서리 집사님이 귀합니다. 안수 집사님이 귀합니다. 장로님이 귀합니다. 권사님도 귀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제가 20년 전에 저기 태국에 14박 15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화장지가 넘쳐나잖아. 여기도 화장지요, 저기도 가면 화장지요, 어디에도 가면 화장지요. 뭐 얼마나 울고불고 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화장지 구덩이, 이쪽에 가도 화장지, 이쪽에 가도 화장지. 근데 태국 거기 가면 화장지가 없이도 살더라고. 희한하죠. 사와디캅 이러는데 인사하고는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꼭 왼손은 뒤로 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희한하죠? 화장지가 없고 뭐가 있냐면 물통만 하나 있어. 바게스 같은 물통 하나 있는데 그 볼일 보고 손으로 그 물통 해갖고 이렇게 씻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왼손은 선물을 안 받고 오른손으로만 선물을 받아요. 선물이. 용도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용도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용도가 있고 집사는 집사대로 용도가 있고 권사는 권사대로 뭐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어째 있노? 참 답답해 미치겠네. 서리 집사님대로 그렇지. 이 참 눈치가 있는 사람 어디 가도 사랑을 받는다니까. 서리 집사는 서 집사대로,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용도 없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 그만큼 가르쳐 놨으면 뒤에서는 답이 절로 나와야지. 다 용도가 있는데 용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답을 못 써. 참 큰일 났네. 다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도가 있는데 이 용도를 따라서 쓰신단 말이에요. 왜 용도를 따라서 쓰시느냐? 무엇하기 위해서 용도를 따라서 쓰시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 집게도 만들고 부엌칼도 만들고 장도도 만들고 식칼도 만들고 말이죠. 과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 말. 교회가 뭐요? 교회가 뭐 아는 사람? 교회. 또 그것도 맞아요. 또 교회가 뭐냐 말입니다. 이게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정답을 못 찾아요. 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 이거를.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예수님의 피 우리 보혈 찬송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문제 해결이 어디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환자도 낫고, 여기 환자 없는 거 봐요. 진짜 뭐 하겠네. 목사님, 내 오늘 설교 뭐 하겠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환자도 낫고, 중농증도 낫고, 편두통도 낫고, 예수의 생명이 열쇠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요만한 걸 주셔가지고, 아니 교회 가는 곳마다 왜 결혼하면 알을 쑥쑥 낳아야 되는데 쑥쑥 낳으면 못 낳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가 알을 못 낳아가지고, 내가 그래 뭐 대신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말이지. 에? 우리 딸이 알을 못 낳아. 그러면 내가 대신 만들어달라는 얘기요. 어쩌는 얘기.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기도하면 아멘 하고 10달 되니까 알을 낳더라고요. 야, 이제 좀 감이 잡히는가 봐요. 많이 했어요. 희한하게 기도만 하면 아가 나와. 자궁이 약해가지고 애만 생기면 떨어지고 이랬는데, 거기 그 집에 가서 기도만 하니까 안 떨어지고. 지금 남의 일이라고 아멘 슬슬 하는 거 봐. 아멘 좀 단디 하이소잉. 기도만 하면 아들 낳고, 하하. 근데 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안동에 아무개 권사님이 자기 딸이 알을 못 낳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안수기 들어 막 시기하고 났더니만 쌍둥이가 툭 터져 나왔어. 나올 때만 아이고 목사님요 어쩌고 하더니만 그만 강간무소식이야.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명절 때라도 전화해주면 얼마나 좋아. 감사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어찌 그런지 몰라. 잊어버린가 봐. 너무 좋으니까. 그때고만 아버지 하나님 한 개만 주소 이렇게 기도할 걸 쌍둥이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쌍둥이 나오니까 그 본다고 기도해 준 사람 생각도 못 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기 맡은 은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사도로, 전도자로 다 하나님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이 못하기 위해서 그러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 교회가 그러면 뭐냐? 그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다. 왜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냐? 구약에서는 피가 뭐라고 합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래서 구약에 피째 먹지 말라 했죠. 모든 걸 다 먹되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이신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흘렸어요. 자, 그러면 의학적인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두 번째로 피가 몸에서 20% 이상, 몇 프로? 20% 이상 빠지면 죽어요. 수혈을 안 하면 죽어. 그러면 그 20%의 보충 피가 어디 있냐? 우리 몸에서 가장 붉고 피같이 생긴 장기가 어디 있어요? 심장. 또 간. 간에 있어요. 간의 피, 우리 피의 20%. 이 간이 오른쪽 갈비뼈 밑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빨간 간에 피가 뻘겋게 들어있어요. 20% 여기에 항상 보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깡 났단 말이에요. 나서 피가 막 머리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흘러. 이 간에 있던 피가 말이죠, 피 모자라는 쪽으로 피를 막 보내줘. 근데 20%가 오버돼 버렸어요. 그러면 의사가 뭡니까? 수혈해야 됩니까? 수혈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받는단 말이에요. 피를 못 받으면 이 간에 있던 20%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예수의 피가 누구의 생명? 교회의 생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못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느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밥 먹고 고기 먹고 막 허기지면 막 고기도 먹고 막 회도 먹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여기 기도원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살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뭘 살라고 발버둥 쳐요?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죽어간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을 알기고 느끼고 머리로 막 인지되고 하니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원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송장이 돼서 나가야 돼요. 살아야지. 자, 사는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건 뭐예요? 각자의 기능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자는 찬양. 오늘 내가 찬양하는데 한 집의 사람 맞죠? 세 사람. 한 집 사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희한하네. 닮았는데. 한 집 사람 같아. 아니 우리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학생인지 아가씨인지 학생. 이야,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찬양을 듣는데 내 심장이 막 벌렁덩 거려.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해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기능, 달란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교회가 망하는 게 뭘로 망해요? 말로. 따라합시다. 교회가 망하는 게 말로. 교회가 흥하는 게 말로. 체험 있는 신앙이 아멘 하는 거. 아멘이 탈리잖아. 대부분 다른 사람하고 달라. 힘이 있어. 막 생명이 넘치는 것 같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좋아,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막 잘 치는, 피아노만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센스와 피아노가 겸해져가지고 잘 치는 사람이 있어. 피아노만 잘 치는 사람은 이 입담이 또 세. 이게 얼마나 입담이 세지. 목사가 하다가 한 박자 느려봐라. 우리 목사님은 무식해가지고 지랄도 별지랄도 안 해. 우리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콩나물 때가리 만들어가지고. 센스 있는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목사님 자기도 알아. 박자 틀리는 거. 왜 모를까 봐. 그런데 그걸 때리잡으려고 이런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백설공주다. 따라해봐요. 더 크게. 자, 여러분이 운을 띄웁니다.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쥐둥아리. 자, 이 교회가 흥하려면 백설공주만 없으면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각자 교회 가거든. 목사님들도 백설공주 한번 써먹어봐요. 얼마나 이 주둥이가
하면 교회가 안 된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안 나타나. 뭐 때문에? 빨리 말해봐, 빨리. 백설공주 때문에. 그래가 우리가 없애야 될 거 딱 한 가지 뭐요? 백설공주만 때리잡으면 돼.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말고 백설공주만 때리잡아.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 먹고 각자 교회에 돌아가거든. 백설공주가 있나 없나 살펴봐. 그 없거든. 내가 백설공주야. 그럼 나만 때리잡으면 예수의 생명이 활 쏴서 숨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요. 아멘 소리 이래가지고 오늘 말 끝나고 집에 갈라 했는데 한 2시간은 해야 되겠습니다. 특징이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1분 1초도 안 잔다는 거예요. 초원에 가면 할매들이 맞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전부 다 눈을 떨망떨망하게 뜨고 웃다가 울다가 이러거든. 뭐 때문에? 백설공주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의 생명. 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가를 부르면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아픈 자도 낫게 되고 눈먼 자도 보게 되고 이멍어니도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저는 저기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언덕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목사예요. 우리 단장님, 목사님들은 뭐 큰 교회에 있는데 저는 조그마한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역사하셔. 죽어가는 암 환자도 살리시고 의사들이 신기해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꼽아놔. 우리 교회 교인들 말이죠. 희한하죠. 하나님이 요만한 데서도 이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만한 데도 요만하게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각자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지식으로 억지로 명예로 돈으로 식구들로 막 인맥으로 지인으로 학연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럼 뭐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피, 예수의 생명을 의지해야 돼요.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 생명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로또 복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역전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지.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 그것이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현상들이죠. 그것도 믿음의 부스러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부스러기와 같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자, 이 믿음, 세 가지의 믿음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깔린 다음에 그 다음 그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우리 단장님이 기도하시면 레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나에게 오셨던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는 이걸 레마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체험의 신앙.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따라, 피아노 반주 오늘 막, 이야, 손가락이 막 춤을 춰. 막 날아다녀. 저는 어릴 때, 좀 젊었을 때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피아노는 반주자는 반주자인데 이 반주자가 늘 재능이 부족해서 자신이 없어. 피아노가 잘 안 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반주자의 손에다 힘을 넣어주셔서 손가락이 날아다니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 그런데 1년인가 2년인가 뒤에 보니까 막 날아다니더라고. 막 날아다녀. 재능을 따라 우리가 몸된 제단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된다고. 아멘 좀 해요 빨리. 제일 중요한데 아멘을 안 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빨리 찾아봐요. 우리 전도사님 빨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찾았어요? 빨리 찾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 이런데도 아멘 안 하고 입을 막 하나님이 입을 확 열지어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이야, 이건 돈도 안 들지 힘도 안 들지. 우리 이 사람이 심장이 멎어도 끝까지 움직이는 게 뭔지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다 뒤져도 주둥이는 안 뒤진다. 다 죽어도 끝까지 살아서 이러는 게 입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입으로 죽을 때까지 심장이 멎어도 뭐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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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3번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하잖아. 다시 죽을 때까지 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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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얼마 뭐라? 야야 그만 됐다 그만해라. 내가 니 다 한다. 내가 니 다 한다. 평소에 아멘 잘하기로 소문난 아멘 집사들.
우리가 입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입으로. 어떤 교회에 감사집사가 있어. 감사집사. 이 인간이 감사를 좀 덜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니 한마디도 덜 끝나기도 전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타고 이만큼 나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만 없으면 설교를 할 것 같아. 우리 한 목사님처럼 저 딱 앞에 앉아가지고 뭐 목사님 하면 감사합니다. 떨어지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목사가 성질도 못 내고 그래가지고 우리 감집사님 이름을 김집사님인데 감집사로 바꿔버렸어요. 감집사님 오늘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안 들어도 되고 내 요 목양실에 여기 앉아가지고 요 책 보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짓궂기도 무슨 책을 줬냐니까 사회가 부도책을 준 거예요. 글자도 없어요. 이야기도 없어요. 그림도 없어요. 오직 있는 건 뭐만 있어요? 지도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났어. 이놈의 감지사 오늘 니 한번 욕 한번 봐봐라. 사회가 부도책 보고 은혜 좀 많이 받아봐라 하고 목사님이 축복을 했어. 목사님이 축복은 그대로 간다 안 간다? 그치 간다. 아멘. 그래서 웬간하면 목사님 성질 건드리지 말고 사탕이라도 한 개 들고 가지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받아. 아멘. 좀 시기하면 덧나나. 예? 저 목사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되는데 저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 안 그래. 목사가 저주받을 것 같이 생겨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거든. 그러면 한 가지 퀴즈를 내봅시다.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소주를 많이 못 부었어.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소주 주님을 모셔버렸어. 아주 취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기마무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어. 그럼 세례가 효과가 있어 없어요? 똑똑하네. 이야. 그 목사님은 그냥 물만 찍어서 하는 거지. 예?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죄를 씻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주의 종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하고 이름보다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내 축복의 통로거든. 날 축복기도 해줘야 될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쩌든지 꼬시든지 거짓말을 치든지 후라이를 까든지 어이든지 목사님의 내 축복기도 해주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어디 뭐 잘났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키가 이만한데 나는 키가 요만하잖아. 우리 목사님들은 머리숱이 저리 많은데 나는 머리숱도 별로 없잖아. 난 가방끈도 짧아. 예? 비록 남들이 4시간 만에 올 거리를 내가 5시간 반 만에 왔어. 능력도 없어. 운전하는 실력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여기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우려면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 그죠? 말로 섬겨야 돼, 말로. 말로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말을 잘 섬기려면, 말로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찾아봅시다. 아멘. 소금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금 같은 말. 소금이 어디입니까?
맛내는 소금이거든요. 우리가 자 이런 겁니다. 저 김 집사하고 박 집사가 둘이 붙어가지고 싸워. 야 이년아 네가 교회에서 집사가, 야 이 저년아 네가 교회 집사가, 막 싸워. 근데 이 말 잘하는 집사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째 그래 말을 예쁘게 잘하노? 욕하고 싸우는데 그러는 거야. 어째 그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노? 이야 변호사 되겠대. 그러면 싸우다가 기가 막혀 못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꼭 은혜를 끼치는 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참 기쁘겠다. 제가 저기 경기도 광명에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를 하다가 미쳤다고 부목사 한다고 광명으로 갔어요. 담임 목사하면 얼마나 편하고, 아니 내가 그때 지금 봐도 생각해도 내가 약간 이 맛이 약간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30명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한 700명 모이는 부목사가니까 거기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가보니까 따까리야. 부목사님은 따까리. 담임 목사가 대장이지. 거기서 3년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에게 좋은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신방을 하는데 기도하면 아가 쑥쑥 나오지 말이지. 기도하면 아마 생각했던 차들이 그냥 막 사지게 됐지. 야, 그러니까 부목사로서 재미가 나더라고. 부목사 그래서 막 축복하니까 그 구역장은 목사님, 야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같은 목사님 오시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 목사님 날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는 거 이러니까. 야 그러면서 신방하면 와 있어서 사주지, 밥 사주지. 사모가 밥 안 줘. 밥 주지 마라 나 신방한다. 신방하면 밥 주거든. 목사는 걱정할 게 없어. 신방하면 다 나와. 신방하면 옷도 나오고 말이죠. 신방하면 도서비도 나오고. 이야 신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게 신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아이고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척척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훈련을 시키서 은혜의 말, 맛깔스러운 말. 제가 광명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오 권사님이라고 있었어. 오 권사님. 키가 경상도 사투리 문디 똥자루만해. 요만해. 50cm 겨우 뗄까 말까야. 제가 1m 62cm예요. 제가 작다고 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째 이래 이 목사가 62밖에 안 돼가지고 어디 가나 만나 뒤에 서가지고 이래. 근데 그 권사님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어. 46, 7밖에 안 돼.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보다 작은 사람도 있네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무슨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따라해봐요. 권사님. 근데 이 권사님이 하게끔 만들어요. 키가 자그마한데 막 성질머리 지랄 같은 권사들도 집사님도 그 집에만 갖다 놓으면 이거 미쳤는 것 같이 웃어.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런가 했다니까 이 권사님이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반찬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밥 잘하지, 반찬 잘하지, 국 잘 끓이지. 뭘 잘해요? 말 잘하지. 이 권사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입만 열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봤을 땐 감사할 한 개도 없어. 오면 밥 해줘야지, 간식 줘야지. 제발 저 문디 같은 경우 와가지고 지랄만 안 떨고 가면 되는데 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제가 담당 교구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저 집사는 권사님 집에 가면 안 되는데 가버렸어. 그런데 저게 분명히 시험 들 줄 알았는 오건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감사로 승부를 본 사람이야. 권사님만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신랑도 작아. 신랑이 내보다 더 작아. 둘이 엇비슷해. 그래 그 새끼들은 어떡했어? 가시나 둘이 무슨 하나 있는데 다 째매. 그런데 그 엄마 권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으로 목사지만 저 감사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숨 넘어가겠다. 뭐 그래 감사하노? 키도 요만하게 신랑도 요만하지? 지도 요만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시고 딸랑구들이 시험만 치면 돼. 그래서 이 딸들이 마음대로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좀 신통찮으면 다른 데가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치면 돼. 그럼 오 권사님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가니까 폐암 걸려가지고 폐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랄 용트름을 하는지 암이 용트름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머리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빼내려고 병원에서 호스를 박아놨어. 머리를 안수하려고 손에다 머리를 올리니까 뭐가 이상한 게 하나만 이게 뭐고 이랬더니 목사님 호스예요. 폐암이 전이가 돼갖고 머리가 올라갔어요. 어째요? 어쩔 수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게 그냥 막 보혈 찬송가를 막 세리 불러대고 말이죠, 그죠? 손뼉을 치면서 막 선포하고 했더니만은 머리에 암은 8주 만에 없어진 거예요. 그 남은 게 어디 있어요? 폐에만 남았어. 폐. 야, 이게 여자니까 내가 손을 올려서 기도도 못 하겠고 잘못하면 성희롱이거든. 아버지 하나님 폐에다 손을 올려야 되는데 가슴에다 손을 넣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16주 만에 폐암도 싹. 의사들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 환자 보고 이렇게 얘기해. 당신 뭐 했어? 뭐 먹었어? 막 이러는 거. 뭐 했어? 뭐 먹었어?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뭐 아무 소리를 못 해. 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정신이 있나 없나? 의사가 그랬거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았다고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증인이 돼야지. 증인이. 이 인간아.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병원에서 집으로 나와라. 아유 목사님 살려주세요. 의사들이 날 잡아가지고 이 약도 줘보고 저 약도 줘보고 시험용 약도 줘보고 내가 시험지가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당장 보따리에서 내려오느라.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아무 이상 없이 두 번째 검사 받으러 가니까 의사가 잘했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은 남아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섬겨요. 왜? 자기가 아파봤고 치유받아봤기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는 환자들 먹을 것 챙기고
간식 챙기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말 잘하는 사람은 은혜의 말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먹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불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로 섬기느냐? 뭘로 섬기느냐? 이 주신 직분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해야 돼. 야, 교회가 요즘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집사의 직분을 해야 되는데 장로가 되려고 그래. 장로님이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고 그래. 사모가 사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되려고 그래. 우리 사모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한 번은 이러더라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 했노? 다음 주부터 네가 설교를 해.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네가 하지. 나한테 말로 내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고 그거 앉아있노? 집에 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마귀가 규목을 막은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내 영이 살지를 못해요. 내 영이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 기둥도 되고,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빛가리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쓰레받기가 되고, 다 역할이 틀리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거는 생각 안 하고 남의 것만 자꾸 이럴 때 그 영혼에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래야 돼. 자꾸 이웃의 것만 탐내려고 그러거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 자식의 자식도 안 되고. 보고 배우는 게 우리 아버지가 요럴 땐 요래 하더라. 제가 영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127년 됐어요. 127년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어요. 오면 그 목사님 쫓아내고 오면 목사님 쫓아내고 저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사인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인 50명인데 49명이 사인했습니다. 목사 빼고 49명이 사인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이번에는 사인 안 하나?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사인하지 왜?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봐라. 네, 전부 명예훼손죄로 다 고소한다네. 제가 경찰 행정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법에 대해서 좀 알아. 민법도 알고 형사소송법도 알거든.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로 다 고소. 빨리 사인 받아와라. 내가 그러면 내 교회 간다, 나간다. 사인 안 받더라고. 그 앞제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장로들이야. 그 장로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분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된지 아십니까? 저는요 사실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 설교 준비 한번 하려고 하면 생똥을 빼. 하도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은 저에게 야야 고마해라 하시다.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니까 말씀의 은사를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 성경 읽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확 찾아 말씀이 이게 진짜 내가 맞나 틀리나 해서 주석 찾아보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은 별로 주석 많이 안 봐. 조금 아리까리한 것만 찾아서 보지. 이거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성경 구절도 막 이쪽에 찾고 구약에 찾고 신약에 찾고 말이죠. 찾아야 되거든. 저는 책 가지고 노는 게 제일 힘들어.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 아이고 그래 막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게 더 쉽지. 기도하는 게 힘들어. 물론 힘들어. 그런데 기도하는 게 좀 더 쉬워. 아버지 하나님 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떨어뜨리시는 거야. 그것도 기분 나쁘게 처음에 시험 쳤는데 성경에서 떨어지는 거야. 전도사가 교회 가서 신학대학원 시험 쳤는데 성경에 떨어졌다는 거야. 아이고 부끄러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다음에는 되겠지 하고 두 번째 올라갔어요. 그때 기도원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 올라가라 한다 이래. 원장님이 올라가라 한다 그래. 이야 틀림없이 됐다. 이번에는 뭐 기도에 올라가라 한다 하니까 하나님 날 착 붙여가지고 유명한 목사 만들어 주실 거다 하고 두 번째 시험 치르다 올라갔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막 신경질이 막. 제가 재뿔다고 아닙니까? 성이 제시야.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이놈의 성경을 다 외워 치워버리겠다 내가. 다 외워 치워버리겠다. 근데 외워보니까 안 외워져. 오늘 외워졌는 성경 구절이 내일 가면 잊어버려. 이야 이거 친구들하고 한 약속은 막 열거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놈이 이놈인지, 이야 신약이 신약인지, 구약이 신약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하도 안 외워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거 어찌하면 외워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를 주세요. 야야 니 똥간에다 딱 붙여라 이러더니 변기 앞에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탁 붙여놨어요. 제일 어려운 거. 화장실은 하루에 두세 번은 꼭 가잖아요. 저는 이게 또 위장이 또 참 희한한 게 시간 맞춰서 잘 나와. 꼭 그 시간 되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탁 앉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 안에 똥만 살아. 탁 속이는 똥만 났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게 외우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럴 때 똥간 앞에다 딱 써붙여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씩 외우고 볼일 보고 나오니까 일주일 만에 외워지더라고. 이야 이거 봐라. 이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안 외우면 내가 이 목회도 못할 뿐더러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구절을 800구절을 썼어요. 요즘은 뭐 컴퓨터에 있어갖고 야 몇 장 몇 절 성경 탁 하면 쭉 나와요. 옛날에 다 썼어. 제가 이제 필적이 좀 한 필적 하거든요. 탁 써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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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뭐하노? 외워져야지. 안 외워지는 거예요. 한 달이 됐는데도 안 외워지고 두 달이 됐는데도 안 외워져. 그래도 누굽니까? 제가 재뿔다고 아니야. 외울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다. 성경을 파가 외워갖고 말이지. 다시는 성경에서 안 떨어져야지. 석 달을 하니까 성경이 외워지더라고. 야,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문 옆에 뭐 있어요? 문 옆에 화병이 있거든. 화병 위에도 성경 붙었으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라. 성경을 쫙 외우고 오면 나갔다 집에 올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때니까 809절이 외워져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성경 요절 암송 성경 사전 안 찾아요. 저는 성경 딱 피면 본문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척척척척척 나와.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성경책 하나 듣고 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이런 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부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발버둥을 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벽돌 한 장입니다. 내가 강단 밑에 있는 바퀴입니다. 바퀴면 어때요? 주님의 것이 되면 되죠. 왜 바퀴? 내가 왜 바퀴입니까? 나는 바퀴보다 더 믿음이 큰데 내가 더 존귀한데. 아니요. 존귀하고 뭐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그 값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따라 그 기능을 그대로 다 감당하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마귀의 장난을 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 기능을 내가 생명 걸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 예수님의 생명이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지도 않고 교회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어설프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뭐 한다고요? 흔들리요.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는 믿음이 막 엄청나게 불붙었다가 저 교회 가서는 엄청나게 마귀짓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뭐 한다고요? 흔들려. 예수의 생명이 흔적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 예수의 생명을 흔드는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의 사역으로 그러한 존재를 물리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삶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냥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쓸 때가 있어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고요?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귀하고 거룩하고 아주 값진 일이에요. 청소하라 한다고 목사님 왜 나한테 청소시킵니까? 저는 교회 가서 뭐 하는데 뭐 하기 싫어요. 하지 말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내 혈기로, 내 지식으로, 내 잘남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회계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회계 재정에서 손 떼세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야, 이 집사, 회계 집사 대단하네. 그 집사님 꼭 앉아봐요. 회계가 뭐 하는 거요? 회계는 잘 들어요. 회계는 회계하는 겁니다. 회계는 회계하는 거요. 회계가 할 일이 뭔지 회계는 헌금이 들어오면 잘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사인하면 예산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돈만 내주면 돼. 네가 뭔데 돈 주니 안 주니 지랄을 하노? 회계 그만둬라. 127년 된 교회에서 목사가 새파란 목사가 와가지고 70대 할아버지가 회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당신 봐요. 회계하시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오? 당신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부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사나 못 사나 관리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회계는 목사가 사인하면 돈만 내주면 돼. 뭘 떠들어? 회계 그만둬. 그랬더니만 서리 집사도 안 한대. 그래, 잘 됐다. 가지 마라. 다 잘라버렸어. 우리가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것만 좀 3번 할 거를 한 번만 해도 교회가 건강해져. 자, 오늘부터 하십사. 3번이 한 번으로. 그러면 교회는 세워진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진다. 백성을 공주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백설 공주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없지. 없어야 교회가 건강한 거. 자, 3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직분을 주셔서 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몸을 세우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우리 복 주실라고. 따라봅시다. 우리 복 주실라고. 13절 말씀 주목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하나님의 참된 직분에 따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뭐 한다고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믿음이 자라려거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키 크려고 하거든 뭐라고? 잘 먹으라. 제가 어릴 때 안 먹었거든. 그게 요만한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도 작으니까 안 크지. 근데 우리 집의 아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큰 애가 내보다 한 3cm 커. 근데 둘째는 종자개량을 했어. 둘째는 1m 75야. 이야.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제가 이랬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유가 없어서 우유를 못 먹었어. 너는 오늘부터 생명을 걸고 하루에 1리터씩 처먹으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 아버지. 이러더니만은 하루에 우유를 1리터씩 먹고는 모자라니까 학교에서 막 아들 안 먹고 버리는 거 200ml짜리 막 5개, 6개 가져와서 집에 와서 막 따먹는 거야. 이야, 이거 먹으라 했는데 알을 하루에 1리터씩 그 한 병씩 사주려니까 목사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도 어째요? 종자개량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먹인 거야. 부지런히. 그랬더니만은 이 아이가 1m 75가 됐어. 순종하니까 되더라고. 큰 놈은 요거 뺀질뺀질 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안 먹어요. 키 안 커도 돼요. 후회 안 해요. 이러더라고. 그래, 이 새끼야, 니야 뭐 후회하지 말아야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니 쪼대로 한번 해봐라. 나도 또 좋다. 우유 안 써줘도 되고 막 그만 먹지 마라. 근데 걔가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야. 막 저지 막 이만해. 저지 막 이만하고 막 궁디기만 이만해. 막 힘 주면 이만한데 한번 후회하더라고. 그 마치 아버지가 얘기한 거 듣고 순종하면 네가 복 받았을 텐데.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충고할 때 조신하게 잘 들어요. 또 하기만 해봐. 내가 그만 막 백철공주 입을 확실히 뜯어 나쁘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돼요.
설사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가르쳐 줬는데도 예, 아멘 하고 가면 그것이 지대로 되더라고. 이래 재밌는 설교를 하는데 웃지도 않는 인간들이 있어. 고막 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교회를, 예수의 생명이신 교회를 섬기게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한다고요? 자라난다. 야, 잘 먹으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둘째가 잘 먹으니까 저거 아버지보다가 13cm는 더 커. 잘 먹으니까. 말씀도 잘 먹는 사람은 그 집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꼭 희한한 것들이 있어. 희한한 것들. 내가 꼭 희한한 것들이라 그런다.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 부산대학교 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부산대학교 가면 감사해 안 감사해요? 우리 둘째가 부산대학교 갔거든. 그것도 공과대학을 초원에서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가회도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환경을 막 만들어 가셔서 국립대학교 가니까 제가 숨을 쉬겠어. 와,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요즘. 아버지, 왜? 참 감사해요. 뭐가? 아버지가 CCC 들어가라 해서 내가 CCC 들어갔는데 CCC 형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CCC 잘해줘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에 가고 막 기도회 가고 야, 경주에서 부산까지 버스 타고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순장 아빠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참 대충 믿을 때는 저 새끼가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랬더니만은 별나기 예수 믿으니까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막 만들어 가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입 벌리는 대로 하나님이 막 만들어 주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원에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빨리 말해요. 백설공주가 돼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축복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따라 달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일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야 돼요. 여기 와서 이 병원, 영적인 병원에 와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다 집에 가야 될 시간이에요. 목사님 그만해야 되죠? 네? 잘라 그래. 자,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교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봉사를, 그 직분을 따라 봉사를 잘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온전한 믿음에 장성하게 되어지는 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서리 주셔준다고 때려치 아프지 말고, 권사 안 시켜준다고 삐지지 말고, 그래봐야 다 자기 손에. 때가 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딱
딱 맞게끔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이 믿음이 자라나서 행복한 교회로,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예? 마귀가 나를 흔들어서 시험에 빠뜨리게 할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환경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예? 마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직분에 따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시고 아버지여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져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